오늘은 이렇게 관계라는 책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탐 마샤 아주 유명한 강사하셨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아주 상담 치유 하나님 나라 강의 국제적인 강사하셨는데 아주 전통적인 책입니다. 관계라는 아주 기본적인 책인데요. 명저예요, 명저. 아주 귀한 책이고 이런 책들, 다림줄, 또 관계 이런 책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오늘은 제가 서론 부분과 우리 첫 번째 챕터인 하나님이 고안하신 관계라는 챕터까지만 조금 나누고 우리 서로 얘기하는 시간 갖고 한 시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된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 관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잠깐 보면서도 또 도전을 받았어요. 이거 다시 제대로 읽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요번에 책이 아마 다들 주어질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잠깐 듣고 꼼꼼하게 다시 읽는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 계절마다 이렇게 이런 주제들을 마음에 새기고 노력한다면 아주 풍성한 관계적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서론 부분은 조금 보겠습니다. 관계라고 얘기해서 여기 다루는 것은 보편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관계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잘못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 관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잘못되고 어떻게 회복되느냐라는 주제를 이 책에서 다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관계를 고안하셨는지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할 거고, 또 다른 모범을 따라서 관계를 정의할 거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나름의 관계 기술은 습득될지 모르지만,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 안에서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된 본성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의 중심을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개선을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책의 목적은 관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또 어떻게 성숙되어지는지, 혹은 어떻게 파괴된 상황에서 돌이키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라고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도대체 왜 관계가 자꾸 망가지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끝나지 않은 이런 혼동들이 자꾸 생기고 불확실한 관계만 자꾸 진행되지? 하는 갈등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본질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사실은 전문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봐도, 퍼센테이지로 봐도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서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새롭게 배워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성경적인 것, 또 이게 임상적인 것과 더불어서 회복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관계의 본질만이 아니라 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요소를 성경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관계에 대한 성경적 베이스에 대해서 남다른 안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아마 이분이 지도력, 그 상담, 이게 관계 치유 이런 것에 한때 대단했었어요. 엄청난 강사이셨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고 꼭꼭 씹어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 함께 나누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동적인 회복의 그런 희망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관계를 이해하고 평생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 책의 목적에 대해서 쓰고,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서울 앞부분에 이렇게 챕터를 보면은 하나님이 고안한 관계에 대한 오늘은 거기까지 다룰 거고요. 1장이 그거고 두 번째는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 그 안에서 형성되는 사랑, 신뢰, 존중, 이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적 관계의 기초들을 좀 다루고 그리고 관계는 왜 깨어지나, 관계는 언제 깨어지나, 그런 관계 회복의 열쇠는 무엇인가,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계 회복에 대한 어, 관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냐라는 것들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다루는 동안에 우리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정말 축복된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관계가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1장만 읽었는데도 은혜를 입었어요. 뭐 시간상 우리 1장 이렇게 하고 뭐 시간 되는 대로 마무리하고 하여튼 다음 시간에 대한 얘기들 좀 나누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들 책을 가지고 있나요? 은실 선생님은 없죠? 책 자체가. 그죠? 늦게 네. 아마 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책 읽듯이 안 할게요. 제가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라는 게 인간이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 그러거든요. 문 사이에 태양이 있는 걸 사이 간자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사이. 이게 인간이에요. 관계 안에 존재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냥 관계가 사실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사람다움이 나오는데 관계가 다 끊어져 있으면 뭐 사역이든 삶의 어떤 거든 관계가 다 통로가 끊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절망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뭐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 종류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게 오늘도 뭐 택배 아저씨 전화 올 거고 뭐 하는 사람 전화 올 거고 또 친구한테 전화 올 거고 아이들과 남편들과 뭐 이런저런 관계 여러 가지 형태들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해서 이 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포커싱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문제가 관계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많이 고통당한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관계가 풀렸을 때 굉장히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도 또 이해를 합니다. 관계를 미숙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뭐 작은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국제 관계, 종교적 관계, 산업의 관계, 정치 뭐 긴장 관계 이것도 다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진실한 관계를 잘 가꿀 줄 아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시대에 정치가로 등장하면은 그러한 마음들이 예전에 레이건이란 분이 보수의 아이콘이었는데 미국에서 이분은 원래 영화배우 출신이셨는데 뭐 영화배우의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관계적 캐릭터가 있었다 그래요. 노조위원장으로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어, 활동을 하다가 정계로 진출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청와대 안에서는 이 레이건은 거의 그냥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관계에 대한 기가 막힌 섬김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타나면 아버지 왔다 뭐 이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대요. 그래서 레이건이 굉장히 좋은 그런 관계적 기술이 있었다. 어쨌든 진정성 있는 관계 안에는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의 유혹, 관계의 죄, 이것이 성경과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소외되게 만들고 불화되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관계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을 위해서 선택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왜곡된 관계 뭐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좀 진단법, 하나님의 진단법, 성경적 진단법과 또 이 병리학적인 진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또 이런 관계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엑스레이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너무나 많이 이 관계적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종교적 언어와 신비적 언어로만 자꾸 먼 나라로 가버려가지고
실제로 진짜 성숙한 거는 관계의 언어인데, 관계가 진짜 신앙인데 관계로 외면한 신비로 가면서 요새는 뭐 개인적 영성으로만 다 가버려요. 그래서 관계 맺을 줄 모르는데 기독교인이야. 영적 체험 많이 했다는데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풍성한 걸 주기를 원하는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신비롭고 이런 것이 종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진짜 관계 안에서 우리도 주신 사람들과 진짜 아름다운 조화의 관계를 오늘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 그런 관계의 풍성함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어떤 그 눈을 가지고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먼저 나누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성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 한 분 하나님, 세 분의 인격, 세 인격의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분명히 다르시지만 하나됨으로 관계 안에 서로 상호 침투되어져서 서로 사랑하시는 영원한 관계를 지닌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관계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해요. 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항상 관계 안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양재동에 가면은 K 호텔이라고 있어요. K 목사님이 언제 사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K 호텔 바로 가기 전에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노독일처라는 중국집 이름이 있어요. 노독일처. 이게 뭐냐? 아, 외로운 노인의 외로운 늙은 노인의 한 명의 처. 뭐 그런 뜻이에요. 노독일처. 얼마나 소중하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항상 관계 안에 있는 존재인데 사람이 홀로 있는 걸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관계적 존재이다. 전도서 4장 9절에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있는 것, 공동체로 함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관계적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관계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삶과 죽음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다면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살아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분리됐다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죠. 삶과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니 성경적 의미에서는 바른 의는 뭐냐? 한자적으로 봐도 내가 양 밑에 있는 양 아래 내가 있는 양양자에다가 나자 쓰잖아요. 양 밑에 내가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보통 성경의 이제 의미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내가 있을 때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오를 의자라는 그 의미 자체가 성경적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관계 문제거든요. 관계가 올바르게 있으면 의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으면 의로운 친구 사이가 바른 관계, 바른 조화 안에 있기를 더 소망하고 가족 관계가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단어에서도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려워해라, 막 무서워해라 이런 것보다 좀 더 깊은 차원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라는 그런 의미죠. 결국 그것도
관계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이거가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사람 사이의 윤리도 바로 이 원칙 안에서 주고 있다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좀 경험을 해야 돼요. 실제인데 이걸 잘 몰라요.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는 사람의 사이를 결정하는 깊이가 되고 높이가 되어져요. 거꾸로는요. 거꾸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 관계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상호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깊은 차원에 열리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게요? 그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뭔가 모르게 하나가 닫히면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과 관계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영향을 끼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옆에 뭐 성경이 있으면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혹시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아니, 아내와의 관계인데 기도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막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성경적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니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면 돼. 나는 하나님과 늘 만나고 신비 체험하면 됐지 뭐. 공동체가 왜 필요해?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공식이에요, 실은. 근데 사람들이 태도는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의 반영이라는 것들을 이해한다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잘 섬기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줄 아는 성경적인 태도가 길러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적 관계 안에서도 너무나 놀라운 풍성한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관계적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남편이나 아내나 연인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그것과 너무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형제 사랑하는 줄 알 수 있다. 우리가 1월 내내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 우리가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증거다라는 거죠.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삶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호작용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자, 그럼 관계란 다시 성경적인 이 세 가지 좀 이렇게 이 가장 굵은 선을 좀 얘기를 했고요. 관계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의 상호작용이 관계적으로 서로 접촉하고 하는 상호 인격적 관계를 우리는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관계 방식이 있죠. 뭐 스포츠 클럽, 교회, 정당, 뭐 기타 등등. 또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 또 점원과 고객과의 관계, 뭐 이런저런 여러 형태의 관계가 있는데 특별히 인격적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관계라 하고 이 책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 상호작용이 나오는 그 관계만을 좀 다루는 것으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에 대한 특징을 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관계는 첫 번째 상호적인 것이고, 관계는 두 번째는 삶을 나누는 것이고, 관계는 세 번째로 나와 너로 끝나지 않고 제3의 관계라는 것이 실체로 있다는 거예요. 실체로.
나와 너, 내가 너와 만나면 미가 형성이 돼. 미. 미라는 실체가 관계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관계는 상호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죠. 뭐 정보를 제공하고 뭐 이게 감정도 나누고 의견도 나누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팬클럽의 영화 배우랑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팬클럽의 뭐라 그러죠? 그거를 팬 입장에서 보면 팬은 지인자매는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팬은 영화 배우의 극성 팬이라고 하잖아요. 극성 팬은 영화 배우의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스토커 수준이에요, 완전히. 자, 그런데 영화 배우는 그 사람을 몰라. 근데 이거는 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다 키오스크를 대하는 점원들이 있어요. 키오스크 알죠? 키오스크. 기계를 대하듯이 점원이 그냥 MZ 애들 요새 그냥 아르바이트하는 애들 보면 거의 영혼이 없어.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사람들 대할 때 있어요. 이거를 인격적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편의점이나 어떤 것에 가면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그리고 인격과 나눔과 감사,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죠? 아,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이해하냐? 우리는 상호적인 것이다, 관계는. 예, 그냥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시키고 개발시키는 양측의 관계가 있다. 예, 서로에게 필요한 의미를 수행해 줌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나타나는 예, 그런 의미에서 관계는 어떤 것이다? 내 마음 안에 기계적인 행동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자, 삶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나 혼자만 사는 어떤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좀 열어서 그의 마음과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하트 투 하트 하는 거예요, 실은. 자, 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예전에 우스갯소리가 북한에서 탈북한 형제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자매를 하루 종일 기다렸대요. 일 끝날 때까지. 그 관찰하기 시작했대요. 봤더니 다른 형제들한테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군에서 물건을 계산해 주는 걸 보면서 엄청 분노하고 실망을 했대요. 이게,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업무를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자기 일을 했을 뿐이지 진짜 마음으로 자기의 그 깊은 내면의 영으로 지체를 대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건 알잖아요. 그죠? 요새 유행하는 소설 하나 있어요. 불편한 편의점. 아,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있어요. 아주 뭐, 그 아주 기가 막힌 얘기라고, 저 사놓고 제대로 읽지를 못했는데, 너무 은혜로운 얘기래요, 그게. 불편한 편의점. 네. 자,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가면이나 기계처럼 어떤 역할을 해주면서 사람들의 어떤 목적을 갖고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만나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의 형태가 있는 영, 사람의 모습을 한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질적으로 영과 영의 만남, 마음과 마음의 깊은 만남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아있다는 기분, 유쾌하고 흥분되고 뭔가 충족되었다는 기분을 이 같은 생각, 같은 느낌을 갖고 서로 나누면 이게 관계적인 부분에서 서로 공유하고 바른 관계 안에 밸런스를 간다는 거죠. 영은 영에 의존하며 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유리벽 같이 이렇게 다 가림막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호 교환이 있을 때, 그래서 삶을 나누는 것, 영적인 나눔. 우리 지인 가족 두 사람 다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좋은 강인데 딱 이렇게 함께해서 좋아요. 네. 삶을 나눈다는 게 영의 상호 교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삶을 잘 나누는 사람을 보면 관계에 항상 생명력과 활기가 있어요.
이 탐 마샬 박사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중년기 때 자기는 이걸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중년된 사람들이 참 혼란스러운 삶의 현장들 많잖아요. 뭔가 의미 있는 관계를 열망하지만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잘 몰랐고 삶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도 잘 몰라서 진짜 내면의 가면으로만 대하고 역할에만 대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제대로 삶을 나누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외형적인 사람이냐,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냐 이런 것과는 좀 상관없이 외향적인 사람도 막 겉으로 어떤 걸 막 사람들 사이에 했지만 사실 홀로 있을 때 자기가 내면 깊은 곳에 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이게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진정한 영과 영, 하트 투 하트 하는 그것이 바로 삶의 나눔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관계 안에 있을 때 관계는 풍요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관계는 제3의 실체다라는 표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I와 U에서 미라는 제3의 실체가 생기는 게 관계다라고 말해요. U가 없을 때는 미라는 관계적 내가 설정이 되지가 않아요. 이건 실체예요. 관계에서 미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는 결국 관계 관리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실체. 제3의 실체예요. 자,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 노동 관계가 있죠.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자, 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두 부부가 있어요. 한 부부는 둘 다가 엄청나게 은사도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절망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부는 아주 평범한 부부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렇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봤더니 첫 번째 부부는 자기 가치나 이러한 것들을 쏟아붓고 관계를 풍요하게 하는 그 활동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결혼식 하려는 젊은 부부들 항상 오게 해서 예비 젊은 부부한테 꼭 얘기하는 게 일주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두 사람만의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떼라. 뭘 하든지 같이 그 하루 한나절은 마음을 나누고 영화를 본다든지 같이 즐거운 걸 한다든지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라. 이게 낭비가 아니다 절대로. 서로가 평생 이것을 언약하고 약속하고 하루 정도는 그런 일을 보내라. 서로 뭐 낄낄 웃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별 소모전 같은 것 그런 것이 괜찮다. 그냥 두 사람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부부 같지만 이 두 번째 부부는 서로 간의 관계 안에 쏟아붓는 서로를 위해서 쏟아붓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했던 부부였고 그 뛰어났던 은사가 있었던 그 부부들은 그걸 오래전에 그만둔 부부라는 거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관계는 왜 이럴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노력을 해요. 네, 그 시간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과 마음으로 나눌 뿐만이 아니라 또 관리해주고 정원 관리하듯이 정원에는 항상 심어놓은 것과는 다르게 뭐가 생깁니까? 잡초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초 관리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마음을 들어주고 또 새롭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바로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곧 관계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 반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관계를 잘 보면 이 사람이 신앙적 관계가 어떤지가 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아트 오브 러브라고 책을 쓴 게 있죠. 사랑의 기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물론 조금 다른 결은 좀 다른 거지만 제목이나 이런 것 자체가 이걸 배워야 돼요. 사랑을 튼튼하게 만드는 관계의 성경적인 노력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람 사이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애정을 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마음을 듣고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풍성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체하지 않으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서 이 관계 안으로 풍덩 빠지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준비를 안 해. 계속 가면 쓰고 대한다든지 마음으로 대하지 않아. 중심으로 대하지 않아. 그냥 아버지 엄마가 교회 데리고 가니까 난 갈 뿐이고 습관대로 가는 것 뿐이고 내 그냥 삶이 피곤한데 유학생들은 어떤 데 보면은 밥 먹으러 가요 교회를. 그것도 다 하나님 보시죠. 근데 귀한 거지만 마음과 진정성 있게 사람의 관계를 대하듯이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진정성 있게 할 때 관계가 발전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실은 그런 진정성으로 하나님이 나오길 원하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전까지는 너와 관계를 계속 할 수 없으며 진전시킬 수도 없다라고 탐 마샬이 이 책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었대요. 예, 그래서 충격을 먹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실제적이다는 걸 알은 거죠. 정말 실제적인구나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허락하는 관계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영의 태도와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결단코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래야 돼요. 제가 기도 많이 하는 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주님과 거의 사람의 우정을 대하듯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고. 하나님 저 보고 싶었죠. 그러고. 참 신기해요. 언어들이 그렇게 변해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니까 나는 사람들 관계 저절로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서로 상호적인 걸 우리가 드디어 배웠어요. 그죠? 이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진실하게 계속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고 그것이 또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향을 미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 엄마와의 관계가 풀어졌을 때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풀어져 버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오해됐던 게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 섬김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마음으로 돌이 치워진 관계 안에서 대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 관계적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사람과 사람도 실제로 기계처럼 대할 수 있고 키오스크처럼 대할 수 있고 역할로 그냥 딱 가면 쓰며 대할 수도 있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대함을 당할 때 우리가 굉장히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날 때는 우리 예배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날 때 내 기도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날 때 진정한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관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관계적인 것 없이 엉뚱한 이상한 데서 번개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옆에 계신 내 친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친구라 그러고 내가 너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옆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친밀함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70억, 80억이 되는데 뭘 나를 어떻게 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바쁘시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은하를 2조 개 이상, 은하 자체가 수백만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니 그거 더 크죠. 몇 천억 뭐 이렇게 되는 그게 수많은 별들을 이름을 다 붙일 수 있는 분이라 그랬어요. 쪼개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온전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마음을 드리는지에 따라서 관계는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관계가 또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내 주변에 6명 정도만 관계 관리가
정말 정성스러운 진정성 있는 관계가 되어지면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친밀함의 관계를 계속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배우면서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나누고 서로 좀 관계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좀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